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하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혹시 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거나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 때 우리가 올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언가에 올인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거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이 잘못되면 내가 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일에 올인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분명한 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을 걸고 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기 위해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그 가운데 회당을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계속 구성하며 이어갔습니다. 이 회당을 유지 관리하고 또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임과 예비 활동, 신앙 모임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담당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누구와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깝게 지냈겠습니까? 네, 당연히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같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서서히 눈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보던 이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식이 아파봐야 진짜 부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픈 자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되어봐야 그 자식의 소중함을 느끼고 진짜 부모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야이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야이로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까지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라는 그러한 생각을 야이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신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보면 이미 벌써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야이로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그들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면
이제 앞으로 야이로는 회당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신의 그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앞부분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야이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과만 함께 있었다면 야이로가 찾아가기 더 쉬웠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모든 것을 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자신의 삶이 모두 망가져버린 한 여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혈루증에 걸렸다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출혈하는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앉은 자리, 누운 자리, 그리고 그녀가 있었던 자리에 올려둔 모든 물건까지도 다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앉은 자리에 앉거나 그녀가 앉은 자리 위에 있던 물건을 건드리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저주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는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병 확진자라는 그러한 꼬리표를 달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12년 동안이나 살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진했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더욱 병든 몸과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며 살아가는 그녀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기와 같은 부정한 병을 가진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시며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태풍 치는 바다도 잠잠하게 만드시고 귀신까지 쫓는 분이라고 그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옷자락에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곳도 더 물러설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야이로처럼 예수님만이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늘 항상 군중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몰래 무리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자신이 치료제를 맞겠다고 수많은 군중을 뚫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확진자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온 것이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큰 결단을 내리고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즉시 자기 몸이 낫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대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여자가 조용히 그렇게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굉장히 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갈 길을 멈추시고는 사람들에게 둘러보시며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그렇게 물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고 예수님, 지금 너무 급한데 누가 옷 좀 만진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당연히 옷 좀 만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빨리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그랬는지 자수하라는 듯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둘러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33절을 보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여자를 이처럼 곤란하고 괴롭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그냥 조용히 보내주시면 끝날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많은 군중 앞에서 그녀의 행동을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아직 다 고치지 못한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입니다. 공동체와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되고 깨어져 버린 그녀의 관계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 병이 다 낫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확진자라고 하는 꼬리표입니다. 이미 병은 다 나았는데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코로나 확진자야 그러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 자신을 피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따가운 시선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것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데 하물며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혈류병 확진자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또 편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녀에게 또 그냥 조용히 가버리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그녀가 병이 나았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녀는 깨끗하다. 앞으로도 그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 부르지 마라. 다시는 이 여자에게 이 병이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말을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그녀는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 마음도 그리고 공동체와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은 야이르와 그리고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이 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야이르의 딸은 좋은 아빠를 만나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 여인에게는 그런 좋은 아빠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야이로와 같은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걸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가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빠가 대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제발
제발 내 딸의 혈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좋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딸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요, 여인이요, 그렇게 불러도 되실 텐데 딸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딸이 병든 몸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오랜 시간 살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고쳐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녀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과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의 병을 회복시켜주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와 혈루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혈루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죄인된 더러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견디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은 육체의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도 35절 36절에 보면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사람들의 말,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나고 고개를 못 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어깨를 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자녀 삼아주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그만 어깨를 펴시다. 36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합시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과 야이로와 혈류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갑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딸을 향한 야이로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주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아버지, 우리를 보고 아버지 뭐라고 합니다. 주님,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도록, 그런 말들이 우리를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 다시 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느 때 마음껏 모여서 모임과 교육과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주님,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죄인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장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낙도 오지 미자립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열방에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